요엘서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64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위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에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가을 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 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우리가 썩어서 먹고 수주와 분수가 삼켜버린 그 여호와의 손에는 내가 너희에게 공평히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성령 강림절이었고요. 우리 성령 강림절 절기가 이제 긴 시간 동안 함께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긴 구절을 우리 성서 일과에 따라서 함께 보셨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가 짧은 말씀이지만요. 요엘서가 이제 예언자이다 보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들은 2장의 후반부를 보셨지만 1장과 2장 이제 메뚜기 떼가 공격해 올 것,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예전에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처음이 시작이 되면서 요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내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그 요엘 선지자의 돌아오라는 촉구 앞에 그들이 예전에는 옷을 찢고 형식적인 예배자였다면, 지금 이 성회로 모인 자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함,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나뉘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좀 긴 구절이지만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아프리카 같은데 메뚜기 떼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선 메뚜기를 잡아먹는 애들이지만 그쪽에서의 메뚜기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애들이고 좀 무섭고 징그럽고, 그런데 그런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번 이 밭을 휩쓸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 먹어 치우는 거죠. 먹어 치웠나 보다가 아니라 먹어 치우면 인간이 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냈다, 메뚜기 군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존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8절로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 우리 육체적인 삶, 우리 육신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28절, 29절, 사실은 그 이하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우주적으로 온 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황폐했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지만, 전쟁통에 어떻게 이 먹는 것을 내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는 이 후배 세대들은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뭐. 밥이 없으면 배달시키면 되죠, 라고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세대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아쉬움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북쪽에서 온 메뚜기를 쫓아내겠다. 성경에서 북쪽은 보통 가나안 신화에서도 그 가나안 신들이 어디에 거주하냐면요, 북쪽에 거주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북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든지 간에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나의 땅에서 쫓아내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적군들을, 대적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전쟁이 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전쟁이 찾아오는 것이고, 근심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북쪽에서 온 이 메뚜기 떼를 쫓아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1절에서는 땅아 두려워하지 마라. 22절에서는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온 땅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갑자기 땅에서 모든 것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이후부터는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이른비와 봄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비와 봄비, 이른비와 늦은비이죠.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곡식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과 같이 이렇게 비를 내려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헐떡이지 않게 하시겠다. 24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히 주시겠다. 25절과 26절에 보시면 메뚜기 떼가 먹은 것을 다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과 나뉘어진 존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요엘이 선포합니다. 메뚜기 떼가 오고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허락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배고파 있는 우리들을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가 내 백성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냥 그때 기분 따라 우리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약속을 잊으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다시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주님의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도 약속하신 것, 우리 교회와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멸망당할 곳에서 뿅 하고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도 기쁘지요. 네, 뭐 하나만 잘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 서울시 이제 육상대회를 나갔어요.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학교 대회도 못 나갔던 저의 입장에서는 개주도 한번 못 뛰어봤던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쁠까요?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엄마와 아빠는 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 뛰나 보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분 좋죠. 100점 맞아왔습니다. 기분 좋죠. 좋은 대학 갔습니다. 행복하죠. 아, 결혼도 잘하고 우리 아이들도 출산하고 정말 잘 살아가는 거 기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일희일비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육적인 세상적인 것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힘들었다가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셨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들려지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요엘서 이 본문 우리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 충만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한 뒤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요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나요? 우리는 사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됩니다.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세례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회개하게 되죠. 이것은 삶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준 그 가운데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언을 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기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절이 매년 돌아오지만 그리고 앞으로 성령 강림절 절기가 계속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엎드려지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완성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음에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 귀한 예배들
기도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금요 기도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 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천국 소망을 함께 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오히려 이 시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절망치 말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의 중차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냐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